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해주셔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이 사랑에 메말라 간절하지 못한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습니다. 아버지, 저를 도우셔서, 아버지 주님께 저를 도우셔서, 아버지 주님께 저를 도우셔서, 아버지 이 사랑이 저희 가운데 아버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내 안에 온전히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 사랑받음으로 내 마음의 사랑이 회복되는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각자의 처소와 집에서 기도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들을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시고 이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은혜로 다시 한번 세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저를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주님께 우리가 내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 우리가 내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은혜를 기대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저희를 아름답게 보시고 저희와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저희를 돌보시는 그 사랑 안에 들어가면서 저의 마음이 변화되는 그 은혜를 바랍니다. 주님, 저희가 이제까지 은혜라고 얘기할 때 다른 많은 것들을 생각했었으나 지금 돌아보니 가장 저에게 필요한 은혜가 이 사랑의 은혜입니다. 주님, 저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믿게 하여 주옵소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각 성도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소생된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도 그런 시간이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함께 하셔서 단지 이야기나 내용이 전달되기보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어떤 마음이시고 어떤 생각이신지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누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가 일하시길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1장 26절입니다. 사무엘하 1장 2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아멘. 안녕하세요. 돌봄의 사랑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 것, 그리고 내가 나를 돌보는 것 이야기한 다음에 내가 다른 사람을 돌보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에 가장 좋은 예로 요나단이 있기 때문에 요나단 이야기를 하면서 돌봄에 대한 사랑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여러 군데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요나단이 다윗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제가 오늘은 그냥 쭉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상 18장 1절부터 4절인데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느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며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요나단이 자기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요나단이 다윗과 만나는 첫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갑자기 나타나서 이제 골리앗을 처치하고 이제 요나단 이제는 와 해서 다윗을 만난 거죠. 그랬더니 이 친구가 골리앗을 처치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어떻게 했다고 표현해요? 마음이 하나 되어라고 표현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 안에 신앙적으로 우리가 쓰는 용어로 표현하면 요나단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자기 안에 있는 아름다움을 알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 안에서. 근데 뭘 본 거예요? 이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 안에서 그 아름다움을 보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같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다고 그래요.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정말 사랑했습니다. 그냥 첫날만 그러고 그냥 그랬겠어요? 요나단이요, 다윗을 처음 만난 날부터 다윗에 함께했던 그 모든 시간에 이 사랑을 베풀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마음만 고백한 게 아니라 다 주잖아요. 그렇죠? 겉옷을 벗어주고 군복도 주고 칼도 주고 활도 주고. 이게 물건이 아니죠.
그때 요나단은 왕자예요. 다윗은 이제 등장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니까 다윗의 군대 장관까지 올라가게 요나단이 얼마나 큰 도움을 줬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물건을 도와준 게 아니라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얘는 나 같은 애야. 얘는 나 같은 애야. 내 옷 입고 다녀 너. 너 내 칼 써. 내 활 써. 넌 나 같은 애야. 나보다 이렇게 막 세워준 거예요. 요나단이.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이 사랑은 언제 가장 빛납니까? 다윗에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 가장 빛나죠. 본문을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상 20장 30절부터 읽어드리면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어찌 알지 못하느냐.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진히 서지 못하니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마땅할지 아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고 하는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을 떠나고 그날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위하여라는 표현이 여기서 나오는데, 그렇죠? 이게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그렇죠? 어떤 상황이에요?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왜요? 다윗이 왕이 될 거니까. 여러분 그건 다윗도 알고 사울도 알고 요나단도 알고 사무엘도 알고 하나님도 아는 일이었어요. 그렇죠? 그건 조금만 이렇게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은 이 흐름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다 아는 내용이었다고. 아, 하나님이 지금 나를 패하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시는구나. 그럼 사울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살려면 쟤를 죽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요나단이 거기서 다윗을 숨겨놓고 안 내놓는 거야. 그러니까 사울이 여기서 완전 분노에 분노를 하죠. 왜? 여기서 다윗이 왕이 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다윗이 왕이 된다는 건 아버지가 죽는다는 거예요. 요나단 아버지가. 야, 내가 죽는다는 뜻이야. 네가 죽는다는 뜻이야. 우리 가족이 다 죽는다는 뜻이야. 그렇잖아.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새 아들을 택하는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수치, 이 집안이 멸망한다는 걸 모르니? 이새 아들을 땅에 사는 곳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내가 나 때문에 이래? 네가 왕이 못 돼. 네가. 내 다음 왕은 넌데 쟤가 왕이 된대잖아. 그럼 네가 죽는다는 소리야. 너랑 나랑 니네 엄마랑 네 동생들이랑 다 죽는다는 얘기야. 나중에 실제 다 죽잖아요. 근데 네가 지금 여기서 제 편을 드는 게 말이 돼? 그러니까 막 사울이 너무 막 쌍욕을 하고 막 칼을 던지려서 죽이려고 그러잖아. 요나단을 막. 이 배신감이 얼마나 크겠어. 어떻게 넌 네 가족보다 지금 죄를 싸고 돌아. 요나단이 거기서 뭐라고 그래. 다윗이 뭘 잘못했는데요. 이러잖아요. 진짜. 그러니까 막 사울 입장에서 막 환장하는. 그러면서 요나단이 돌아가서 어떻게 해요? 요나단은 지금 최대한 어떻게 하려고 한 거예요? 사울을 막으려고 한 거예요. 요나단이 다윗한테 다윗을 숨겨놓고 와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아버지를 진정시킬게. 괜찮아. 이러고 왔거든요. 그리고 한 번 그렇게 성공한 적이 있었고. 그냥 또 진정시킬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아버지가 이제 확신한 걸 이제 요나단이 보고는 가서 이제 다윗을 위하여 이제 슬퍼하며 우는 모습이 보이죠. 그렇죠? 다윗에서 슬퍼하고 음식을 먹지 못하고. 그렇죠? 그럼 이게 되게 대단한 거예요. 지금 얘가 왕이 되면 우리 가족이 다 죽게 생겼는데 얘를 위해서 막 지금 막 슬퍼하잖아. 밥이 안 넘어갈 정도로.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래서 진짜 이제는 정말 인간적으로 사울 말이 맞는데 요나단의 반응을 보면 이 사람이 정말 다윗을 사랑하는구나.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비롯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시면 쓰는 거고 패하면 패하는 거지. 내가 왜 하나님과 싸워?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건데 그런 어떤 조직적인 생각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들 정말 아껴서 울고 음식을 먹지 못하고 막 너무 안타까워하죠. 그렇죠? 이 사건 이후에 둘이 만나는 장면을 보면요. 두 사람의 마음이 느껴져요. 둘이 헤어지는 장면을 보면. 41절부터 2절 또 읽어드리면 아이가 가매 다윗이 남쪽 바위에서 일어나 땅에 엎드려 3번 절을 한 후에 이렇게 이제는
이제 알려준 거죠. 야, 내가 아버지를 설득을 못했어. 예, 아버지가 널 죽일 것 같아. 그러니까 네가 도망가야 될 것 같아. 여기서 요나단이 나쁜 마음 먹고 그래 우리 왕좌를 지키자라고 하면 여기서 그냥 잡아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놔주죠. 풀어주고 살 길을 열어줍니다. 오히려 정보를 주죠. 도망가라 지금 안 도망가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는 헤어지는 와중이죠. 근데 보면 표현에 성경이니까 너무 간단하게 표현되어 있긴 한데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서로 입 맞추고,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하면 그냥 포옹하는 거죠. 이렇게 그 당시에는 이렇게 하는 거니까 입 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렇게 얘기한 장면이 나와요. 또 둘이 이렇게 끌어안고 우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장면을 성경이 기록할 정도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이렇게 우는 장면을 보면서 그리고 다윗이 더 심하게 울었다고 하잖아요. 물론 앞으로 이제는 살 날이 막막해서 더 울었겠죠. 근데 요나단 앞에서 그런 눈물을 흘린다는 것 자체가 다시 얼마나 심정적으로 요나단을 의지하고 있었는지 알 수 있죠. 그렇죠? 다윗이 붙잡고 자기 두려움과 슬픔을 그대로 토로하면서 엉엉 울 수 있는 사람이 요나단이었어요. 그만큼 요나단을 사랑하고 의지했던 거죠. 그렇죠? 그 다음 장면을 보면 이제 다시 계속 도망다니잖아요. 이제 한참 동안 도망다니고 사울은 계속 쫓아다니고. 그럼 사울이 쫓아다니는 그 군대에 요나단도 껴 있었어요. 그럼 사울은 막 쫓아다니는 군대에 껴서 뭐예요? 몰래 다윗이랑 연락해서 따로 만나가지고 야 잘할 수 있어 뭐 이런 거 해요. 잡으라고 쫓아와놓고는 그러니까 요나단이 맘만 먹으면 잡는 거지. 근데 이제는 쫓아와놓고는 이제는 몰래 만나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오늘 23장 15절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사울이 자기를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므로 그가 식광에 숨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그러니까 의지하라고 하였는 데가 아니에요. 의지하게 하였는데요. 그러니까는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이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그렇죠? 막 가서 정말 은혜를 베풀어요. 은혜 받게 하면 목회자예요, 목회자. 그래서 신방한 거지 가서.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이게 진짜 걱정하지 마. 너는 흥하고 나는 패할 거야. 네가 잘 될 거야. 너는 잘 되고 난 네 다음일 거야. 여러분 지금요 요나단은 이 국가의 왕자예요. 상속자고. 그리고요 사울은 약간 반대 세력들이 좀 있었어요. 사울이 호불호가 좀 있었지. 사울은 조금 심리적으로 불안정하시고 그런 부분 나약한 부분도 있고. 근데 요나단은요 신앙도 너무 좋았고. 요나단 기억나세요? 다윗이 골리앗 때려잡았죠. 요나단은요 혼자 칼 한 자루 들고 몇천 명 있는 군대로 뛰어들어서 걔네들 다 처치했어요. 혼자. 골리앗을 이게 블레셋 군대를 물리쳐야겠는데 한 다음에 칼 한 자루 들고. 여러분 뭐가 더 힘들 것 같아요? 키 큰 애 한 명이랑 싸우는 게 힘들어? 5천 명이랑 싸우는 게 힘들어? 혼자.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진짜. 그러니까 얼마나 이스라엘의 존경과 사랑을 받았겠어요. 그냥 본인 입장에서 생각하기엔 사울이 문제면 그냥 날 시키시면 될 것 같은데 나는 그런 생각도 들고 나라면 그럴 것 같아. 아니 우리 아버지가 문제가 많은 건 나도 알겠으니까 하나님이 아버지한테 빨리 물러나려고 나를 빨리 세우시면 우리 아버지도 그거 갖고 막 뭐 뒷목 잡고 떨어질 사람도 아니고 나를 사랑하니까 또 가문은 보존되니까 그렇죠? 그냥 빨리 그냥 뒤로 후퇴하시고 내가 이제 하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아버지가 잘못했는데 나까지 싹 하고 아예 다윗을 세우겠다고 하니까 일이 훨씬 복잡하잖아.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지 안 그래도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은 좀 과격하고 나한테 피해. 하여튼 요나단 입장에서 복잡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요나단은 사람인데. 근데 요나단이 어떻게 해요? 가서 네가 잘 될 거야. 나는 그 다음이 될 거고 우리 아버지가 너를 절대 해할 수가 없어. 그리고 우리 아버지도 알고 나도 알아.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지금 당장 네 상황이 도망자인 것 같다고 네가 도망자인 것 같아? 아니야, 너 이스라엘 왕이 될 거야.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해. 네가 하나님만 붙잡으면 돼. 가가지고 애를 우리 이렇게까지 너무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오늘 읽은 맨 처음 읽은 본문은 뭐예요? 다윗이 요나단의 죽음을 듣죠. 그렇죠? 요나단이 죽어요, 전장에서. 블레셋 군대한테 비참하게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요나단이 죽었기 때문에 다윗에게 살 길이 열린 거죠. 요나단이 있었으면 다윗은 왕이 될 수가 없었어요, 사실. 그러니까 사울의 멀쩡한 아들들이 다 죽었는데 또 7년 동안 북이스라엘 북쪽의 열지파는 사울의 삐리삐리한 아들 하나를 세워가지고 7년 동안 다윗과 내전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이 죽은 다음에도 다윗을 왕으로 옹립한 건 유다 지파밖에 없었어요. 유다랑 베냐민. 그러니까 요나단이 살아 있었어 봐요. 이 나라가 다윗에게 쉽게 넘어가지 않죠, 사실. 근데 요나단이 죽어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이 어때요? 통곡하죠.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위해서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라고 얘기해요.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신기할 정도로, 신비로울 정도로 나를 사랑해서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어떤 여자가 헌신적으로 남자를 사랑하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줬다. 당신이 나를. 당신이 그 아름다운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줬다 해서 통곡합니다. 그렇죠? 요나단이 없었다면 다윗이 있었을까? 라고 할 정도로 다윗에게 큰 사랑과 힘을 준 게 요나단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나단은요, 성경에서 위하는 사랑, 돌보는 사랑이 뭔지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다윗을 위하여라는 표현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다윗이 요나단을 표현할 때 아름답다는 표현이 나오고요. 제가 지금 사랑에서 설명해서 하는 표현들이죠. 그렇죠? 이 요나단은 다윗을 위하는 사랑, 돌보는 사랑을 하고, 그렇죠? 다윗은 그래서 요나단 안에 있는 그 아름다움을 보고, 그렇죠? 이 사랑, 그리고 이 사랑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대가 나를 사랑, 요나단 형이 나를 사랑했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진짜. 이 사랑이 요나단이 보여주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요나단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전 요나단을 되게 좋아해요. 요나단이 진짜 찐이에요. 요나단은 비운의 영웅이고 위대한 용사였고 존경받을 만한 신앙이었는데 무엇보다 다윗에게 보여준 사랑으로 빛나고 있습니다. 저럴 수 있을까? 요나단이 되게 빛나는 모습, 이 모습이 요나단이 빛나는 모습이죠. 그렇죠? 돌보는 사랑에 대한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내가 나를 돌보는 얘기를 했는데 이제 내가 다른 사람을 돌보는 거죠. 그게 가장 좋은 샘플, 너무 좋은 샘플에 조금 부담되는 샘플은 이제 요나단이죠. 그렇죠? 우리 가운데 이게 있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죠. 복습합시다. 계속 이 패턴을 배우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있는 아름다움을 발견하세요. 내 안에 아름다움을.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걸 즐거워하세요. 여러분들을 돌보세요. 그럼 내가 어떻게 돼요? 정서적으로 풍성해지죠. 풍성해져요. 그럼 뭐가 바뀌어요? 내가 나를 대하는 태도가 바뀌죠. 내가 나를 아름답게 보기 시작하죠. 내가 나를 돌보기 시작하죠. 내가 나와 함께 있는 걸 즐거워하기 시작하죠. 그럼 그 다음에 이제는 옆 사람을 본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이 사람이 뭐가 또 바뀌겠어요? 저 사람을 볼 때 하나님께서도 저 사람 안에 있는 아름다움을 보시니까 나도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가서 저 사람에 있는 아름다움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나도 저 사람을 즐거워하는 마음이 생기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저 사람을 돌보시는 것을 보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셨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나도 저 사람을 돌보는 마음이 생기겠죠. 그렇죠? 이게 일만발란트 탕감받는 패턴이에요.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은 이 패턴을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면 이렇게 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걸 아셔야 돼요. 이렇게 겉모양 다른 사람을 위해라 하면 얼마나 부담돼. 그렇죠? 다른 사람 돌봐라 하면 얼마나 부담돼. 그건 껍데기고 그 껍데기 흉내내시면 큰일 나는 거고. 그렇죠? 아니 내용물 다 빠지고 그건 택배 박스만 간 거예요. 내용물이 없잖아요. 그거는 세탁기 박스만 가고 세탁기가 없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TV 박스만 가고 TV가 없는 거랑 똑같은 거야. 내용물이 뭐예요? 내용물이 하나님이 내 안에 아름다움을 보시고 날 즐거워하시고 날 돌보신 걸 경험했더니 내가 내 안에 아름다움이 보이고 내가 즐겁고 내가 나를 돌보는 게 되면 이렇게 되면 내 안에 정서적 에너지도 넘치고 사랑이 뭔지 사랑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되어서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그 안에 있는 아름다움을 보고 그 사람을 즐거워하고 돌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게 의무예요, 선물이에요? 여러분 이거 선물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돌봄의 사랑 얘기하면 이렇게 약간 멈칫해하고 부담스러워하세요. 왜요? 껍데기로 배워서. 이 내용물을 모르는 상태로 다른 사람 돌봐야 되는데 이런 얘기 듣고 억지로 실천해 보다가 딘 적 있어서. 그거 하지 마세요. 돌보는 사람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중급반에서 하는 거예요. 중급반. 초급반이 흉내내지만 안 돼. 하나님의 사랑도 모르고 내가 나를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어디 가서 무슨 큰일 나요. 그거 아니고 아무나 흉내낼 수 있는 건 아니고. 근데 되기만 하면 진짜 좋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소망하셔야 되는 수준이에요. 와, 그렇게 되면 정말 좋겠다.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도 너무 좋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돌봄의 사랑이 선물이라는 감각을 여러분들 오늘 꼭 가지셨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사람이 정말 시간이 있고 돈이 있고 마음의 여유가 있잖아요. 그럼 뭐 하는 줄 아세요? 뭘 돌봐요. 시간 있고 마음 있고 여유 있으면 갑자기 식물을 잔뜩 사다가 식물을 돌봐. 그러면서 막 좋아해요. 플랜 뭐라고 하면서 막 그걸 돌보면서 좋아해. 그렇죠? 물론 맨 처음에는 매년 뭐 이렇게 놀아요. 맨 처음에. 그게 뭐 하는 거예요? 그동안 힘들었던 나를 돌보는 거죠. 그러니까 힘들게 살다가 사람이 이제 여유가 생기면 맨 먼저 나를 돌봐야 되니까 내가 먹고 싶었던 거 먹여주고 보고 싶었던 거 보여주고 이렇게 막 나를 돌봐요. 그게 과하면 방탕해지는 거고. 근데 이제 나를 좀 이렇게 방탕하게까지 조금 가다가 아 이건 진짜 나를 돌보는 게 아니네. 이게 나한테 해롭네. 그래서 이제는 차분하게 자기를 잘 가꾸기 시작해요. 근데 차분하게 자기를 조금 가꿨어요. 웬만큼 가꿨어. 그럼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화초 키우면 되니까. 그 다음에 강아지 키우고. 그리고는 뭘 느껴요? 아 이제 집에 온기가 있다 이래요. 왜요? 누구를 사랑해서 돌보는 게 나한테 정말 그렇게 좋으니까.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돌볼 만큼 사랑한다는 건요 나한테 너무 좋은 일이에요. 너무 좋은 일이에요. 아이 키우시는 분들 많으시죠? 부모님들 애기 돌보는 거 힘드시죠? 힘들 거예요. 힘들어요. 힘들어. 근데요 이 아이를 키우고 나서 굉장히 많은 사람이 자기 인생의 전성기를 언제라고 얘기해요? 애가 4살 때, 5살 때, 6살 때라고 얘기해요. 그때 내 인생의 전성기라고 그래요. 제일 행복했던 시간. 아이가 나에게 달려와서 이렇게 안기는. 근데 지발로 걸어서 돌보는 건 좀 덜 힘든. 막 1살 때 인생의 전성기 이런 사람 난 별로 못 봤어. 그때는 막 허리가 너무 아파. 이때 너무 이쁘긴 한데 이때는 약간 힘들고 그 균형 좀 덜 힘들고 약간 그게 맞춰질 때가 얘는 5살, 6살 때라. 근데 7살, 8살 때면 걔가 날 별로 안 좋아해. 예. 내가 뭐 돌볼 일이 별로 없죠 사실. 줄어들죠. 역할이 있고 이제. 근데 이때가 되게 행복하게 기억하죠. 내가 돌봤던 기억. 어떤 대상을? 여러분 무관심하고 추한 대상을 돌보는 건 의무고 고통이에요. 어떤 대상을 돌볼 때 우리가 하는 기쁨이에요. 아름다운 대상, 사람들이 화초를 왜 돌봅니까? 그 화초가 아름답다고 느끼니까. 그렇죠? 사람들이 강아지를 왜 돌봐요? 그 강아지가 아름답다고 느끼니까. 사람들이 아이들을 왜 돌봐요? 이 아이가 너무 아름답잖아요. 아름다운 대상을 돌볼 때 우리는 정말 큰 기쁨을 느껴요. 그렇죠? 뭐 강아지 좋아하시는 분들은 막 강아지 이렇게 털 빗겨주고 뭐 이렇게 뭐 먹여주고 애가 막 그런 거 보면 너무 기분 좋고 그렇죠? 저도 간식 주면 집에 저도 강아지 한 마리 있는데 이렇게 간식 주면 좋잖아요. 애가 막 눈이 막 똘망똘망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 좋잖아. 이렇게 하나 주면 또 이렇게 앉아면 앉아도 해주고 막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각을 오늘 꼭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돌봄은 의무와 고통이 아니에요. 아 하나님께서 나한테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셨대. 죽은 다음에 천국을 보내주는데. 그럼 뭐 내가 여기서 쟤한테 이 정도 하는 건 뭐 100, 조금 탕감하는 거 해야지 뭐 내가. 요거 안 하면 다시 잡아서 어두운 옥에 가두더라고. 내가 해야지 받은 게 있으니까. 그냥 껍데기만 보는 거죠 이건. 껍데기만 보는 거. 비유를 너무 이렇게 껍데기만 보지 마시고 그게 아니라 이게 정말 좋은 거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돈이 있어요. 그 돈을 어디다 쓰는 게 제일 잘 썼다고 느껴지는지 아세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웃게 한 데 쓸 때 제일 잘 썼다고 느껴져요. 그렇죠? 애한테 뭐 하나 사주는 내가 막 고맙다고 하면
내가 어디서 뭘 산 거보다 기분이 더 좋아요, 사실. 그때 내가 돈을 제일 잘 썼다고 느껴져요. 사람은요, 소중한 누군가를 위해서 썼을 때 이 돈이 제일 값있게 썼다고 느껴집니다. 여러분이 쓰는 시간 중에 어떤 시간을 내가 제일 잘 썼다고 느껴져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돌보는 것, 이 시간을 이렇게 시간을 써서 내가 시간을 제일 잘 썼다고 느껴져요. 여러분의 마음을 어디다 쓸 때 여러분들의 마음을 제일 잘 썼다고 느껴질 것 같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썼을 때 내 마음을 제일 잘 썼다고 느껴져요, 사람은. 여러분, 죽음 앞에 서서 우리가 무엇을 후회합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은 것,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더 많이 돌보지 않은 것을 후회한다고들 하십니다. 그렇죠? 왜? 그게 내게 그만큼 소중한 것이고 나에게 가치 있는 것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돌봄은요, 우리한테 큰 선물이에요. 내가 돌봄이란 껍데기만 가지면 고통이지만 내가 누굴 돌볼 만큼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건, 또 누군가의 아름다움을 보고 사랑해서 돌본다는 건 나한테 큰 선물이야. 화초의 아름다움을 모르는 사람한테 화초를 가꾸라고 시키면 그건 노동이지. 근데 식물의 아름다움을 본 사람한테 너한테 시간과 돈이 나면 뭘 할래? 라고 하면 저는 식물을 가꾸고 화단을 가꿀게요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거예요. 아름다움을 보고 그 아름다움을 돌보는 것. 이것이 우리가 큰 선물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의 성숙이라고 하는 건 내가 누군가의 아름다움을 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을 돌보는 관계 속에 들어갈 때 제 인간관계의 성숙으로 진입을 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많이 돌봐줘서가 아니라. 그건 아직 미숙한 거고, 사실. 누가 돌봐주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의 마음을 못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 돌봐주는 것 자체를 좋아하는 거지. 이 선물을 좋아하지 선물에 담겨있는 마음 잘 못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사랑받는 것보다 사랑하는 게 더 행복하다고 얘기하는 게, 사랑받는 것도 행복해요. 똑같이 원래는. 그 마음까지 다 느끼면. 근데 이게 약간 미스가 나는 경우가, 마음은 못 느끼고 형태만 받는 사람은 별로 안 행복하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사랑받는 게 사랑하는 것보다 그게 행복하다고 얘기해요. 사랑하는 사람은, 위하는 사람은 그 마음을 담아서 하고 있으면 그건 진짜 행복하거든요, 이미. 이게 상호적인 게 완벽한 거긴 하고요, 그렇죠? 이제 마음이 조금 느껴지시죠? 여러분들 이 생각이 바뀌신 게 오늘 설교의 목적이라 얘기를 길게 했어요. 느껴지셨으면 좋겠는데 조금 더 해봅시다. 그럼 왜 우린 이 선물에서 멀어졌을까요? 왜 우리 이 선물에서 멀어졌을까?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까지 계속 얘기한 거죠. 우리가 세상에 속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다른 사람이 너를 왕창 돌보고 넌 아무도 안 돌보잖아? 그게 수익률이 제일 높아.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성공한 거야. 수익률, 요즘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 세상 사람들이 왕창 너를 돌보고 너는 아무도 안 돌보잖아? 그럼 그게 다 네 거잖아. 이게 얼마나, 이게, 야, 세상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너를 돌보는데 너 다른 사람을 돌보잖아? 그럼 들어온 만큼 또 비용처로 나가는 거라 네 수익은 별로 없어. 이건 사랑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 하는 얘기고, 이게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지 모르는 사람이 하는 얘기. 이건 모르는 사람이 하는 얘기. 진짜 모르는 사람이 하는 얘기. 이 사람 전혀 모르는 거야. 무슨 말이야?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거야, 이 사람. 이건 진짜 모르는 사람 얘기예요.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예전에 우리가 이 인터넷 세상, 컴퓨터 세상으로 들어오기 전에는요, 모든 게 사물이었어요, 사물. 그래서요, 맨 처음에 똑같은 파일이 무한대로 복제된다는 걸 사람들이 너무너무 신기하고 이해를 못했어요. 너무 말이 안 되잖아. 어떻게 또한 똑같은 물건이 무한대로 생기는데 그게 전혀 훼손되지 않고 계속 그건 안 되고 그게 무슨 말인가?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뭔지. 영역이 완전 달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메일을 눌렀더니 미국에서 곧장 뜬다고? 에이, 그게 무슨 말이야? 뭐야? 그게 말이 되나? 그렇죠? 이 시스템을 이해를 못하는 사람은,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는지 모르는 사람은요, 이게 완전 다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수익률 따지면서 얘기하는 사람은 지금 사랑이 뭔지 모르는 거야. 사랑은요, 내가 돌봄을 받고 내가 돌봤을 때 수익률이 최대가 되는 거지, 내가 돌봄을 받기만 하고 아무도 돌보지 않으면 수익률이 거의 0에 수렴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내가 뭘 받았는지 잘 모른다는 뜻이거든, 사실.
마음은 안 받고 형태만 받았구나라는 느낌이 있거든요, 이 사람은.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거는 뭐예요? 우리가 근데 왜 이거를 모르냐면 세상이 그렇게 여러분들 자꾸 가르쳐서예요. 그러니까 이 오해에서 벗어나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왜 우리가 이것을 선물이라고 잘 못 느끼는가라고 하면 두 번째도 되게 커요. 그러니까 힘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진짜 사랑해요. 위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마음의 여유도 없고 몸도 힘들고 시간도 없고 돈도 없고 상황도 안 돼요. 이게 힘이 없어, 힘이. 왜냐면 누군가 돌본다는 건 에너지가 들어가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버거운 거죠. 이 단어가 정확한 단어인데 버거워요. 여러분 엄마들이 애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위하는 마음이 왜 없어요? 있죠. 근데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봐서 애를 사랑하고 돌봐요. 몇 시까지 이게 가능해요? 최대 10시 반까지 가능해요. 근데 10시 반이 됐는데도 애가 낮잠을 너무 깊게 자서 눈이 너무 초롱초롱하면 이게 버거워요. 난 내일 아침에 출근해야 되니까. 이게 버겁다고. 사랑하지 않는 거랑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뭐 그러면 또 이런 분들은 또 괜히 미안해하고 내 사랑이 부족. 아니에요. 그냥 버거운 거예요. 이거. 버거워요, 이게. 사랑하긴 하는데 이게 버거워. 이게. 그럴 때가 있죠. 그러면 그 순간의 감정선은 이제 선물같이 느껴지기보다는 좀 의무처럼 힘들게 느껴지기도 하죠. 세 번째, 왜 우리가 이 선물에서 멀어졌냐, 돌봄의 사랑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냐. 첫 번째가 오해 때문에 그러고, 두 번째가 힘이 부족해서 그러면, 세 번째는 방법을 잘 몰라서 그러신 경우도 많아요. 나는 위하는 마음이 있어요. 버겁지도 않아. 상대를 위해서 시간과 돈을 내가 정말 많이 쓸 마음이 있어. 근데 어떻게 해야 상대에게 도움이 되는지 잘 몰라요. 잘 몰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아이를 너무 사랑해. 위하는 마음이 있어. 얘를 위해서 뭐든지 하고 싶어. 근데 얘한테 정말 지금 필요한 게 잔소리인 것 같아. 그래서 얘를 계속 줘. 왜? 얘를 위해서. 얘 공부 열심히 하고 공부 잘하고 인생 잘 되라고. 방법을 잘 모를 때가 있죠. 얘를 너무 위해. 얘를 위해서 뭐든 해주고 싶어. 그래서 그냥 얘한테 그냥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줘버려. 근데 그게 아이한테 해로울 수도 있죠. 방법이 어려워요. 사실. 이렇게 방법이 심사숙고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때로 내 의도가 좋다는 이유 때문에 방법을 쓱 지나가요. 그리고 상대방한테 계속 얘기해요. 내가 좋은 의도로 한 거야. 근데 왜 네가 왜 그렇게 받아들이니? 아니, 내가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요. 좋은 의도로 개떡같이 하셔서 그러신 거니까 힘든 거야. 좋은 의도를 가졌는데 나한테 전달이 안 되면 그쪽이 고민을 좀 해보셔야지. 왜 전달이 안 될까? 내가 어떤 방법으로 했길래 이게 전달이 안 될까 고민을 해야 되는데 자꾸 의도만 얘기하는 건 그것도 게으른 거예요, 여러분.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게 잘 전달할지 우리가 고민해야 되잖아요. 우리 근데 방법을 잘 모른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는 좀 이것도 이제는 이게 선물 같지 않죠. 자꾸 답답해져요. 서운해지고 막 난 한다고 하는데 상대방이 고마워하기보다 나한테 뭐라고 하고 하니까 섭섭해지기도 하고 뭐 서러워지기도 하고 뭐 그런 감정선들이 찾아오죠. 그리고 자꾸 그게 이제 저쪽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방법이 세련되지 못해서일 수도 있어요. 그럼 고민을 좀 하셔야 돼요. 네 번째, 우리가 이렇게 이걸 선물을 받아들이지 못한 이유는 끌려다니기 때문이에요. 이건 세 번째랑 연결되는 거긴 한데 끌려다닌다는 표현을 좀 써볼게요. 그건 좀 독특하게.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고 위해요. 근데 이 사람들 날 사랑하는데 날 원하기만 해요. 근데 본인에게 공백이 많아. 그러면 이 사람은 블랙홀 같아요. 나한테 끝없이 해달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거 끝없이 해주다 보면 관계 다 망가져요. 왜냐면 나도 한결한 게 있으니까. 근데 끝없이 해주다가 더 못해줘 하면 이 사람 섭섭해요. 너 그냥 진심으로 자연스럽게 좋아서 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 진심으로 자연스럽게 좋아서 해도 한결한 건 존재해요, 여러분. 그 에너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끌려다니는 경우. 혹은 난 이 사람을 위하고 사랑해요. 그래서 돌보는 마음에서 돌보는 게. 근데 이 사람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잘해주니까 좋은 거야. 그냥 나한테 도움을 받고 싶을 뿐이야. 도와주니까 좋은 거고. 그냥 공짜로 도와주네? 뭐 이런 게 있어? 이거 그냥 홍보물인가 보다. 뭐 이렇게 되게 쉽게 그냥 쓰는 거죠. 그럼 내가 이용당할 수도 있어요. 그럼 내가 나중에 배신감 들 수도 있죠. 근데 내가 잘못한 거기도 해요. 여러분 상대방을 파악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한테 도움만 받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이것도 근데 난 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위할 수 있거든요. 그럼 근데 이건 접근 방식은 구제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스스로 리밋을 정해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은 내가 이 사람을 위해요. 이 사람도 나를 사랑해. 근데 이 사람 나를 원하기만 해요. 수준이 나보다 내가 사랑하는 것보다 이 사람 사랑하는 거는 약간 다운그레이드 아래쪽이란 말이야. 그럼 이 사람은 나한테 소비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나도 여기서 내가 내 한계를 정해야 돼요. 섭섭해해도 내 한계를 정해서 내가 오래 할 수 있을 만큼. 왜냐하면 관계 구조가 이렇게 잡히면 이게 가도 이게 잘 안 돌아오거든. 그러니까 내가 이걸 오래 하려면 내가 이제 이게 분배를 잘 하셔야 이게 오래 쓸 수 있지. 지금 당장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면 나중에 나도 이제 번아웃돼서 끝나요. 나도 고갈돼 버린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도 내가 이제 무조건 상대한테 끌려갈 때도 내가 이제 그 이 돌봄을 선물이라고 잘 못 느끼세요. 하나만 더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관계 기술을 돌봄이라고 착각하셔서 돌보다가 실망했다고 얘기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관계 때 어떻게 하시냐면요, 관계를 맺으실 때 선불로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잘해주면 얘도 나한테 잘해주겠지. 이게 되게 좋은 관계의 기술이에요. 첫 단추를 잘 끼는 거거든요. 내가 얘한테 잘해줘. 그러면 걔도 상대방도 나한테 웃으면 대하기 마련이잖아요. 웬만한 사람은. 그러니까 그렇게 관계를 맺어가는 내 방법인데 내가 상대를 돌봤다라고 착각해요. 그래서 내가 먼저 이렇게 잘해줬는데 얘는 그만큼 피드백이 안 오네. 아 뭐야, 약간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관계 기술에 이런 기술을 쓰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이 기술이 되게 좋은 기술이에요. 여러분 먼저 잘해준 게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요, 먼저 잘해줄 때 3에서 5만 가야 돼요. 살짝 잘해주고 이 사람이 나한테 그만큼 잘하는지 이렇게 간단 말이야. 근데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냐면 갑자기 20을 잘해줘 버려요. 상대가 원한 것도 아니에요, 사실. 심지어 20을 잘해줘서 이 사람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있는데 조금 있다가 야, 나 너한테 20 했잖아. 너 나한테 25 정도는 해야지. 이자 붙여가지고 내가 그거 받으려고 너한테 잘한 건데 이게 왜 안 돌아와? 이렇게 이제 된단 말이에요. 그런 자기가 되게 약간 피해본 것처럼 착각을 하시는데 그렇진 않아요. 이게 나쁜 건 아닌데 지혜로운 건 아니에요. 난 너무 뭐 돌보고 막 이랬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냥 관계 기술이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그 경우는 그냥 이 얘기랑 오늘은 상관없는 얘기예요. 오해이신 거 이거는. 여러분 패턴이 비슷할 뿐이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예를 들었는데 뭐 이런 건 뭐 그냥 여러분들의 상황들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좀 적용점으로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하나님이 돌보시는 사랑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내가 하나를 돌보고 내가 사람들을 돌보고 이 풍성한 진짜 파이프라인이 있단 말이에요. 은혜의 파이프라인이. 그럼 이렇게 막 누릴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막히는 이유가 여러분의 오해에서 먹튀가 제일 성공이라고 생각해서 받기만 하고 안 베푸는 게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시던가, 두 번째 힘이 없는데 애써 막 버거운데 막 내가 막 해야지 막 이러고 하시던가 오버해서 하시던가, 세 번째는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무대뽀로 그냥 밀어붙이시는 방법으로 하시던가, 네 번째는 적당히 해야 되는데 내가 끌려다니시던가, 다섯 번째는 돌봄을 하고 계신 게 아닌데 내가 돌봄을 하고 있다고 오해하셔서 서로 이제 착각이 조금 있던가, 이런 경우가 있으면 이제는 이 은혜가 좀 막히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적용적으로 얘기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할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를 알면 대안은 간단하죠. 첫 번째에 대해서는 계속 말씀드렸죠. 그럼 오늘 꼭 여러분들이 상식을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은혜는 설교 한 번에 안 바뀌고 예배 한 번에 안 바뀌고 마음은 여러분들의 중심은 에너지는 한 번에 안 되지만 생각은 한 번에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생각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생각 바꾸세요, 여러분. 이게 좋은 거예요. 돌보는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게. 그 생각을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힘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 천국 보내준다고 했으니까 이 정도는 해야 돼. 이거 의무야, 의무. 여기서 내가 애매하게 하면 다 뺏겨. 그거 말고. 탕감받은 종의 잘못된 적용. 그거 말고. 이게 선물이에요, 이거. 꼭 아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 어떻게 하셔야 될 거예요? 이 얘기도 정말 이제 우리 설교에서 이 지금 시리즈 설교잖아요. 그래서 이 얘기가 제일 중요하죠. 뭐 하셔야 돼요? 여러분 에너지 관리하셔야 돼요. 그렇죠? 에너지 관리. 에너지 관리 어떻게? 에너지 관리는 두 가지 하는 거죠. 아껴 쓰셔야죠. 여러분 절대
내가 이 아이를 정말 사랑하고 위하는데,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고 위하는데, 내가 사실 이렇게 사랑하고 위하는데, 그렇게까지 못하겠어요. 이게 에너지 이슈인 경우, 예, 그렇게까지 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까지 못하세요. 여러분의 한계를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몇 발자국 더 오버하면 나중에 더 많이 뒤로 물러나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진짜 무슨 뭐 자동차 타고 가시는데 이렇게 경고등, 주유 경고등 뜰 때까지 쓰시면 안 돼요. 저 진짜 옛날에 진짜 어릴 때 경기도 광주에서 불이 들어왔는데 역삼동까지 차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불이 너무 빨리 켜지네 이런 생각이 제가 있어서 경고등이 들어와도 잘 안 들어갔어요. 주유소를 원래 다니던 데 가고 싶으니까. 그림이 없네? 그러다가 제가 진짜 테헤란로 거기 한복판에서 차가 이렇게 섰잖아요. 진짜. 결국은 꺼져요. 여러분 안 꺼질 것 같죠? 그러니까 20%는 항상 남겨놓으셔야 돼요. 최대한 남겨놓으셔야 돼요. 20%는 항상 남겨놓고 뭔가 하셔야 돼요. 에너지를 다 쓰시면 안 돼요. 그 20%는 내가 또 다른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 쓰여지는 에너지여야 돼요. 그 20%가 있어야 내가 그 에너지를 기도하고 하나님 찾고 은혜 받고 내가 쉼을 누리고 뭐 시간을 나한테 내어주고 해서 충전을 받아야 내가 또 쓰지. 그것까지 다 털면 나중에 번아웃에 이제 누워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에너지 한계를 자꾸 뛰어넘으려고 하지 마셔야 되는 게 첫 번째. 그리고 더 깊게 하고 싶은 얘기는 뭐겠어요?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하고 돌보는 마음이 있어도 우리는 결국 버거워져요. 왜? 너무 바쁘잖아. 너무 힘들잖아, 우리가. 현대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바쁘다는 거라고 불안도가 높다는 거예요. 오늘도 바쁜데 내일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돼. 이런 젠장. 이거잖아요, 사실. 지금 회사 일도 막 정말 바쁜데 집에 들어와서 내 종잣돈을 어떻게 불려야지 또 생각을 해야 돼. 그렇잖아요. 지금 회사 일도 바쁜데 이 회사가 나를 계속 써주지 않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 어떡하지? 언제쯤 뛰어넘어가야 되지? 또 생각을 해야 돼요. 이렇게 사는 것도 바쁜데 이걸 잘 유지하려면 막 별걸 다 알아야 돼. 그러니까 중국이랑 미국이랑 어떻게 되는 건데 이거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 업계는 어떻게 돌아가는 건데 알아야 돼. 우리 사장님은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데 이거 알아야 돼. 너무 바빠요. 바빠요. 그러니까는 돌봄의 사랑이 버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여러분들 절대 책망하지 마시고 오버하지 마시고 뭐 하셔야 돼요? 첫 번째 설교. 하나님의 돌보심에 깊게 들어가셔야 돼요. 여기서 서 있을 때 요 앞으로 뚫고 나가려고 하지 마세요. 뒤로 가야 되는 타이밍이에요. 돌보심에 깊게 들어가세요. 지난주 설교처럼. 지난주 설교 다시 한번 묵상해 주시고 지난주 설교가 제일 중요한 설교죠. 지난주 설교. 하면 돌보심에 깊게 들어가서 내가 안전하구나. 내가 안전하구나. 여러분 안전하다고 못 느끼죠? 회사도 다니고 집도 크고 돈도 있는데 안전하다고 잘 못 느끼죠?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근데 어떻게 여유가 있겠어 우리한테? 내가 안전하질 않은데. 근데 주품 안에서 내가 내 영혼이 안전합니다. 나를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깊게 들어가서 그 에너지가 올라와야 돼요. 여러분 여기에 관심을 가지세요. 액션은요 이게 되잖아요. 그럼 따라오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의 그 의를 구하면 그건 따라오는 거라고. 내가 이게 넘치면 자연스럽게 저 사람한테 관심이 좀 더 가요. 용서도 잘 되고 내 입장에서는이 아니라 저 사람 입장도 좀 헤아려지고 저 사람의 아름다움이 좀 보이고 그럼 좀 돌보고 싶은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들고 내가 할 수 있을 만큼은 하고 내가 못하는 건 어쩔 수 없고 내가 어떻게 해.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하지만 내가 기도해 줄 수는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올라와야 돼요. 여기서부터. 세 번째는 여러분 지혜를 구하셔야 돼요. 의도가 좋아에 머무르시는 건 자만과 게으름일 수 있어요. 의도가 좋아도 방법이 틀릴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계속 내 의도가 좋다고 주장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내 의도를 몰라줘서 날 오해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의도를 알아요. 근데 여러분들의 방법 때문에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아이들이 부모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의도를 모르지 않아요. 근데 그런 방식으로 안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또 엄마 아빠가 야, 왜 넌 내 마음을 몰라주니라고 하면 애들도 환장해요. 마음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날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요. 근데 그 방법이 나한테 잘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연인 사이에도 마찬가지고요.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고요. 친구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내 의도가 선량한데 왜 네가 내 마음을 몰라주니? 라고 말하시는 거에 있어서 조심스러우셔야 돼요. 의도가 선량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내 의도가 전달이 안 되시잖아요? 그럼 그거 적어놓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왜 의도가 잘 전달이 안 될까? 난 애를 정말 사랑하는데 왜 내 의도가 잘 전달이 안 될까? 난 이 사람을 정말 돕고 싶은데 왜 내가 도움이 잘 안 될까? 적어 놓으시고 기도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냥 너무 어려운 것 같죠. 막 내가 뭐 세상에 주는 오해도 있고 내 에너지도 부족하고 뭐 방법도 모르겠고 막 사람한테 끌려가고 조금 도와주려고 했던 걔는 날 다 뽑아먹으려고 그러고 막 난장판이잖아. 뭐 그런 것 같죠. 아니에요. 난장판 아니에요. 하나도 난장판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사랑 충분히 받으시고 못 받으셔서 뭐 나도 안 안전한 것 같아. 신경 쓰지 말고 나나 잘하세요. 나나 돌보세요. 괜찮아요. 잘못하는 거 아니야. 이기적인 것도 아니고. 나 돌보세요. 내가 안 돌봐줬는데 누굴 돌봅니까? 세상에 한 명만 돌봐야 되면 나 돌보세요. 그렇죠? 내가 안 돌봐줬는데 누굴 돌봐요? 그것도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괜히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고 싶은 거고 그것이 건강한 거 아니에요. 나 안 돌보면서 다른 사람 돌보려고 쫓아다니는 사람들 진짜 진심 아닌 경우 많아요. 그냥 돌아다니면서 내가 날 돌봐야 되는데 내가 널 돌볼 테니까 네가 날 돌봐줘라고 하는 거든가 내가 널 돌봐줬지 나 멋있지 뭐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날 안 돌봐주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돌볼 수가 없어요. 사실은 돌보면 여유에서 나오는 건데 내가 날 안 돌봐주는데 무슨 여유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땐 그것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좀 쌓이신다니까요. 천천히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급하게 해서 그렇지 이거 쌓여요. 쌓이면 이제는 하는데 그럼 맨 처음에 누구예요? 원수 사랑해요? 길 가는 사람 사랑합니까? 인류를 사랑해요? 아니에요. 내가 이미 사랑하고 있었는데 내가 원하는 사랑만 하고 위하는 사랑을 못했던 사람이 보이기 시작해요. 이게 조금 여유가 생기면. 그럼 이제 그 사람들부터. 그 사람 몇 명한테 잘하는 거예요. 갑자기 모든 사람한테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한테 몇 명한테 잘하고 그럼 얼마나 또 건강한 관계가 돼요? 그 다음에는 내가 좀 호의적이었던 사람들한테 관심을 갖고 이 사람들 안에 있는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이 사람들의 아름다움을 충분히 발견했으면 그때 내가 돌볼 마음이 되면 돕기도 하고 하나도 복잡하지 않고요. 어렵지도 않고요. 그냥 이렇게 천천히 하시면 내가 자존감도 올라가고 자부심도 올라가고 보람도 있고 행복하고 그렇죠? 그럼 화초 키우는 게 그렇게 재밌는데 사람 돌보는 거에 비하겠습니까? 내가 저 사람을 돌봐서 내가 저 사람을 아름답게 보았고 저 사람이 좀 이런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안타까운데 이렇게 돌봐서 저 사람의 삶이 막 이렇게 좋아졌어. 저 사람한테 고맙다고 안 해도 상관없어요. 화초가 나한테 고맙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잖아. 이쁘게 큰 게 좋은 거잖아. 기분 좋아요. 그럼 이제는 됐고 내가 또 돌볼 사람 있으면 또 돌보고 그렇죠? 그렇게 세상이 아름다워져 가고 우리는 더 행복해져 가고 이런 거예요. 되게 너무 좋잖아. 마칩시다. 결론. 돌봄이란 단어가요. 최근엔 그 빛을 많이 잃어버린 것 같아요. 돌봄이란 단어가 되게 빛나는 단어거든요. 원래. 근데 요즘엔 돌봄 받은 건 내가 무슨 못났다는 의미인 것처럼 난 돌봄 필요 없다. 그럼 다윗이 요나단한테 뭐 됐습니다 형님 뭐 이러지 않잖아요. 돌봄 받는 게 무슨 되게 못난 것처럼 돌봐주는 게 되게 힘든 것처럼. 그래서 요즘에는 뭐가 되게 빛나는 단어인 것처럼 얘기하냐면
나 혼자 잘 사는 거. 나 도움도 안 받고 도와주지도 않아. 각자 도생. 각자 인생 각자 알아서 삽시다 좀. 난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나 귀찮게 하지 마. 이걸 멋있다고 봐요. 멋있죠? 빛나요. 뭐보다? 다른 사람한테 의지해서만 사는 것보단 빛나죠. 하지만 뭐가 더 빛나요, 여러분? 뭐가 더 빛나요? 내가 살아온 삶의 길에서 그분들의 돌봄이 없었다면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도 사람들을 품고 돌보며 살아갑니다. 내가 살아보니 내 인생에 가장 보람있고 빛나는 순간이 내 다른 어떤 성공보다 내가 그들을 돌봐줬고 그것들 통해서 그들이 아름답게 자라나는 것, 변화되는 것, 도움받는 걸 볼 때 제 인생의 큰 기쁨이었습니다. 이런 얘기 되게 빛나지 않아요? 요나단이 아니었으면 전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전 지금도 형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가슴이 뜁니다. 어떻게 저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까? 형님 이 세상 떠나셨지만 형님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세상을 돌보고 사람을 돌보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런 다윗이 더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더 빛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천천히 절대 서두르지 마시고 천천히 하나님의 돌봄을 받는 것부터. 하나님 나 안 도와주고 세상에 혼자 버려진 것 같아요. 그럼 남 돌볼 생각은 꿈도 꾸지 마요. 도움 받으세요. 내가 날 돌보세요. 내가 이미 사랑하고 있는 사람을 원하기만 했다면 위하기 시작하세요. 그리고 조금 더 넓게 사람들을 바라보세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우리가 다 늙은 어른 날 원수까지 사랑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안 될 것 같긴 한데 천천히 가다 보면 몇십 년 뒤에 그게 될 수도 있죠. 그럼 그때 그것도 한번 해봅시다. 원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돌보는 거. 그럼 좋잖아. 이런 꿈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서 돌봄을 받고 나를 돌보고 다른 사람을 돌보며 세상을 더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오냐면 첫 번째, 내가 받았던 돌봄을 기억하는 데서 와요. 하나님과 그리고 나를 사랑해 줬던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들 얼마나 나를 돌봐줬는지 늘 그걸 기억하는 데서 와요. 두 번째는 내가 사실 저 사람을 위하는 마음이 있다는 데 진심을 발견하는 데서 와요. 어쩌고 저쩌고가 아니라 내가 사실 쟤를 위하는 마음이 있어. 내가 받은 돌봄이 있고 쟤를 위하는 마음이 있어. 이 두 개의 여러분들 마음에 이 두 개만 딱 잡으시잖아요. 그럼 되게 자연스럽게 돌봐져요. 그렇게 기뻐요. 하나님, 내가 이제까지 정말 많은 돌봄을 받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저의 인생에도 요나단이 많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요나단 되어주셨고 정말 하나님의 돌보심과 많은 사람들의 돌봄이 아니면 제가 여기 없어요. 그리고 제가 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마음을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받았던 돌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사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깊게 위하는 마음이 있고 이들을 돌봐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나 이 기쁨을, 이 진심을 느끼고 이 기쁨을 누리게 하여 달라고 여러분 마음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시면서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저를 이제까지 많이 돌봐주셨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주님의 돌보심이 아니었으면 제가 아버지 여전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셨고 돌봐주셨고 제가 가장 범죄했을 때, 내가 약할 때, 무너져 내렸을 때, 힘이 없을 때, 두려워할 때 아버지, 제가 완전히 지금과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그 모든 순간들에
제 나약함과 연약함과 악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저를 돌봐서 여기까지 놓으셨습니다. 주님, 사실 지금도 하나님의 돌보심이 아니면 한 걸음도 나갈 수가 없는데 주님께 매주 저를 용서해 주시고 매주 저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매주 저의 길을 예배해 주시고 아버지 저를 용납하시기에 제가 걸어갈 수 있는 것을 압니다. 주님, 아버지 제가 받았던 이 많은 돌봄을 기억하며 아버지 버겁다는 마음이나 뭔가 되돌려받고 싶은 마음이나 내 생각대로 끌고 가는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아버지 이들을 돌보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저희 성도들을 정말 깊이 사랑합니다. 제가 이들을 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모두라고 말할 수 없지만 이 성도들의 많은 사람들을 제가 정말 사랑하고 위합니다. 아버지 제가 버거워서 어떻게 할지를 몰라서 그렇지 정말 이들을 사랑하고 이들을 위하는 마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저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내가 버거움 가운데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정말 잘 사랑해 나갈 수 있도록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들이 제 능력도 없고 제가 돌볼 수 있는 것도 많지 않지만 아버지 정말 신앙적인 부분에서 영혼의 영역에서는 저의 도움이 필요할 텐데 그것들이 흘러가서 이들을 적실 수 있도록 주여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이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 앞에 변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돌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내가 어떻게 할 바를 몰라서 답답하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것 때문에 화가 나기도 하고 평가하기도 했던 어리석음들을 회개합니다. 제 진심은 이들 가운데 도움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 정말 도움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정말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저희들을 정말 잘 돌볼 수 있도록 아버지 내려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를 도와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돌봄을 구합시다. 여러분, 버거우세요? 그냥 힘드세요? 여러분, 다른 사람 절대 오늘 누구 돌봐야겠다 결단하지 마세요. 여전히 여러분들 자신을 돌보십시오. 하나님의 돌보심을 초대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안전하다고 못 느낍니다. 지금 하나님, 제가 불안합니다. 조급하고요, 힘이 듭니다. 아버지, 저를 도와달라고. 여러분들 삶의 기도 제목 갖고 기도합시다. 무엇 때문에 걱정되십니까? 구체적으로 직장 문제, 경제적인 문제, 건강 문제, 관계 문제, 갖고 있는 숙제 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해결돼야 될지 제 고집 안 피울게요. 근데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게 해결은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들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의 돌보심을 기대하시면서 간절하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이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이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마음이 어렵습니다. 주님, 아버지, 마음이 어렵습니다. 주님, 마음이 어렵습니다. 주님, 아버지, 먼저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상황 때문에 마음이 어려운 것이나 아버지, 상황보다 마음을 먼저 위로해 주셔야겠습니다. 아버지, 상황이 해결되기 전에 먼저 마음이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이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마음을 격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심을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제가 요나단이 다윗을 격려하였던 것처럼 저 감히 격려하고 싶은데 하나님, 주님께서 주님을 힘있게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힘있게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음을 평안스럽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경적인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욕심이라면 내려놓게 하시되 필요라면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욕심이라면 내려놓게 하시되 필요라면 주님께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아버지 삶을 살아갈 공간을 원하는 것이 욕심입니까? 어디까지 어느 정도 원하는지 제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축복할 수도 없고 저주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르쳐 주셔서 욕심이라면 내려놓게 하시고 필요라면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필요를 주님께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려놓게 하시고 아버지,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러 가지 선택의 갈림길에 있습니까? 아버지, 마음의 분주한 가운데 있습니까? 이들 가운데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들 가운데 판단력을 주시옵소서. 이들이 잘 결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동행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 발의 등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들 가운데 한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이 한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신다는 것을 이들이 알고 믿고 경험하고 누리고 그 사랑에 기뻐할 수 있도록 아버지, 나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 성도 한 분 한 분 돌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이미 돌보신다는 걸 믿고 하면 돌보심을 기대하며 초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그래서 마음에 어려운 자에게 주님께 찾아가셔서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관계가 어려운 자들 가운데 찾아가셔서 주님께 그 관계를 풀어내 주시며, 경제 문제나 환경적 문제가 있는 자들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필요면 채우시고 욕심이면 내려놓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공급하시는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채워주시고, 아버지, 삶의 현장에서 갈림길과 선택 가운데 있다면 무엇이 가장 좋은 길인지 깨닫고 알게 하시며, 내가 좋은 상황 가운데 있지만 이걸 감당할 힘이 부족해서 지치고 힘들다면 날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셔서 세임 주셔서 이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이들을 돌봐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이들을 돌봐 주시옵소서. 그 돌봄을 저희가 믿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걸 누리는 가운데 내가 나를 돌보는 것을 알게 되게 하시고, 내가 다른 사람을 돌보는 것도 알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서로를 돌보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것을 기대합니다. 우리 가운데 돌봄이 의무이고 부담이고 이렇게 어깨 무겁게 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다면 그 무거운 짐을 다 저 배 내려놓게 하시고 이것을 선물인 것을 알아 기쁘게 추구하며 하나님께 누리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 가운데 돌봄을 받는 것, 또 돌보는 것을 구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서로 주님께 감사의 박수 나누겠습니다.